여러분 넷플릭스 방송 많이 보시나요? 그 방송에 보면 히트친 프로그램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히트친 것이 보니까 뭐 저는 잘 보지 않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게 히트쳤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리에 취미도 없고요. 또 요리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봐도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자세한 뭐 그 취지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그 뭐죠? 그 흑수저 같은 그러니까 제야에 묻혀 있는 요리 고수 80명과 그다음에 뭐 요리 잘하는 뭐 이름난 그 요리사 20명이 있는데 이 흑 요리사들이 경쟁해서 올라가서 그 20명과 이렇게 다투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승자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목이 참 재밌어서 흑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흑백이라는 말이 가지는 이 이원론적인 표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흑백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론론적인 말씀을 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한 에덴 동산과 악한 동산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의 동산을 만드셨고 근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인간들이 세상으로 쫓겨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는 사람과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분될 수는 있는 겁니다. 구분.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고 마귀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사람, 마귀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겁니다. 인간의 죄를 범했다는 데는 어떤 차별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뭐 목사라고 죄 안 짓는 아니랍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죄를 짓는다. 죄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죄를 범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인생과 회개하고 돌아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생으로 두 인생으로 분리는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의의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총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숫자를 쉬어본 적 있으십니까? 죄가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는 죄의 부분들을 잘 보지도 않죠. 뭐 은혜, 복, 뭐 성령 열매 이런 것들 막 주주주주 외우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읽어도 그냥 쑥 읽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죄를 이렇게 목록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자기 그냥 개인적인 건데요. 성경의 죄를 295가지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295가지를 다 이야기해서 몇 개 죄입니까? 이렇게 따져보긴 좀 그렇고요. 몇 가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럼 한번 손으로 카운트 해보세요. 내 죄가 몇 가지 되는가? 첫 번째 술 취함. 빨리 손 꼽으세요. 속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증오. 다른 사람은 증오한 거.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뭐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질투. 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시기. 죄예요. 성경이 이야기는. 이거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비웃음. 다른 사람이 뭐 조금 허물이 있다고 막 비웃는 거. 그 다음에 불평. 내 삶은 왜 이라고 불평하는 거.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 다음에 죽어도 꼽지 않는 고집.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점치는 것. 우리가 뭐 사주 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점치는 것. 그
그다음에 뭐 명절 되면 뭐 이렇게 뭐죠? 화투 가지고 점치고 이러는 거 다 죄래요. 그다음에 악한 말, 우리 입으로 악한 말 하는 거, 욕하고 이러는 거, 또 난폭하게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책망하는데 책망을 거절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인데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싫어하는 것, 죄래요. 잘 안 쉬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다음에 불순종, 말씀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기도가 없는 것, 빨리 다 꺾으세요. 기도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것, 어리석게 행동한 것.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 20가지. 자, 몇 개예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 20가지. 20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카운트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거의 매주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죄들이 주로 언급이 되었지 뭐 항목별로 보면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크게 보면 음란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짓된 일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좀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바알이 되어버렸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도 벌써 우리 손가락 13개 꼽혔잖아요. 그렇죠? 계속 열고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졌느냐? 아니라 봉함되었다. 저장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봉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함되어 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이 무리를 지어 분리하는 죄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황금송아지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저 왕이 안 되겠다. 왕을 바꿨는데 또 바뀐 왕이 또 죄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더라. 뭐예요? 북이스라엘 죄가 차곡차곡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쌓여갔다는 거예요. 쌓여갔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20가지의 제목을 열거했는데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20가지는 겉으로 드러나 보여진 것이지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서 발각된 것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죄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음란한 생각과 악한 생각까지도 죄다. 그 죄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의 죄를 기록한다 한들 그게 다 채워지겠습니다. 차고 넘치겠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아니 지금도 우리는 죄를 쌓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예배하는데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듣지 않는 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 죄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위선 가지는 거 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죄 짓고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죄의 기록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잊혀지겠지만 다음 주가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다 봉함하고 저장하여 두신다는 사실. 그럼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설 때에 죽은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각자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봉함되어졌던 모든 죄의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더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뭐가 지나가듯이 스크린 지나가서 쫙 지나가서 고개를 들어서 그걸 쳐다볼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모든 각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럼 심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전도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17장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 우리 속사람, 나만 알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죄를 쌓아가고 차곡차곡 저장되어 가는 인생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마지막 때가 있지만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내 죄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다 드러날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모르더라. 그 날의 그 지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쌓고 죄가 봉함되어져서 저장된 자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그 고통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은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어진 것이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뱃속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10달 동안에 그 무게를 스스로 혼자 다 감당해야 됐고 아이가 먹는 음식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것이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는 뭐예요? 그 순간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었다 싶을 때 이게 나온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와야 하는 이때에 아이가 나오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더라. 나올 때가 되었는데 나오지 않더라. 이것을 지혜 없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를 쌓아가는 인생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듣고 징조도 봅니다. 말로도 합니다. 그런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지혜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 15절 보세요. 형제 중에서 결실하다 생각하며 자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보세요. 이 형제들이란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좀 낫다 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되고 나에게는 고통이 없을 것이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야. 뭐 하나님이 속 타시든지 말든지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 그러면서 스스로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행동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기록하는데요. 거기 28절까지 쭉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에 28절과 29절이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 분별하지 못한다. 죄를 쌓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끝은 언제 오는지,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책에 기록되어진 죄의 목음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분별력이 없어서 결국은 15절과 16절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쌓는 그 인생과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그 봉함되어진 그 죄악들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쌓아가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뭐냐?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가 되었으면 그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빌립보 간수가 있는데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막 열려서 그 모든 죄수들이 다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간수가 자결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빌립보의 간수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결국 이 간수는 지금까지 죄를 쌓아가던 그 인생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받는 의인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4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여기서 그들이 죄를 쌓아가고 죄가 저장되고 봉함되고 불못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지칭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월의 권세라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망아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죠. 그렇죠? 사망아 내 재앙이 내가 주는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가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망과 수월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악한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이 죄의 기록들을 쌓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종된 자처럼. 죄인 걸 알면서도 따라갑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따라갑니다. 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마귀의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따라간 내 책임입니다.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갔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행한 죄라 할지라도 그 대가의 지불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죄의 대가를 피로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긴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죄의 값을 속량 대신해서 내가 지불해 주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여서 그들을 의롭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기록들을 완전히 딜리시켜서 영원히 복구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티켓 받았습니다. 벌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운전면을 빼앗길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다시 운전하지 못할 처지가 되는데 교통부의 전산망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찰이 있을까요? 못 막잖아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막아요? 이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안 줄 의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운전자가 이미 받았던 티켓은 본인만 아는 겁니다. 본인만. 그러나 교통부에서 볼 때는 깨끗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죄를 졌는데요.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고 딜리시켜서 완전히 소가시켜버렸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가져두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소울의 멸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그런 날은 없다. 그럴 수는 없다.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마지막의 징조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어졌고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활의 사건으로 집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져서 하나가 일치되어지는 일원론적인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강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나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망아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했던 승리한 줄 알지만 그 승리가 어디 있냐? 그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권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해도 아무리 공격해 보아도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들어올 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여전히 죄를 쌓아가는 인생과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인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의심할 것도 아닙니다. 14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수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간혹 보고요. 행하신 일이나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시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았을 때 성경은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후회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를 쌓아가는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중에 출생해서 죄를 더욱 쌓아가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쌓아가면서 죄가 저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종말의 때를 불신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며 자신이 쌓아온 죄를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도 죄의 자리에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나는 내 죄가를 알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내가 합니다. 그러니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자신의 죄를 쌓아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무릎 꿇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정말 죄를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